저희 함창교회는 역사가 꽤 오래됐습니다. 우리 지주교회도 오래됐겠지만 역사보다 지금 내가 얼마나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있느냐, 그것이 더 중요합니다. 지난번에 와서 제가 그렇게 물은지 모르겠는데, 성도 여러분, 헌신이 어렵습니까? 순교가 어렵습니까? 그럼 대부분이 목사님, 순교는 아무나 합니까? 순교는 결단하면 할 수 있습니다. 순교는 2번도 아니고 1번만 하면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허락하시면 우리가 순교할 수 있는데, 큰 마음을 먹으시면 돼. 예수님 십자가 지셨는데,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따라오라 했는데, 나도 십자가 지는 마음으로 순교하겠다, 큰 마음 한번 잡수시면 순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목회를 하면서 헌신이 어렵구나. 저도 오늘 여전도 회원들도 남성교회도 모든 교사들도 찬양대도 헌신해야 되잖아요. 헌신은 한 번으로서 끝나지 않고 반복적으로 하셔야 돼요. 헌신은 기쁠 때도 해야 되지만 슬플 때도 해야 돼요. 주위의 환경이 좋을 때도 해야 되지만 환경과 여건이 안 맞아도 헌신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보기에 순교보다 헌신이 어렵다. 1년에 헌신 예배 1-2번 드리고 헌신했다, 그건 안 되겠죠. 헌신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지금까지도 헌신해 왔는데 앞으로 어떻게 헌신할까? 지금까지 헌신하는 부분이 미흡하지 않았나, 그것을 돌아봅니다. 오늘 저희들이 세례식을 했습니다. 성찬식하고 세례식을 같이 해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떡과 잔을 나누지 못하고 세례만 베풀었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1년에 고난주일하고 또 추수감사절 직전에 이 성찬식을 2번만 하거든요. 1년에요. 어느 교회는 보면 그러지 말고 매달 합시다. 제가 다른 교회에 있을 때는 분기별로 해서 4번 그렇게 하기도 했는데, 요즘은 1번도 못하니까 세례만 베풀고 하니까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우리가 성찬식에 참여하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몸이 찢기시고 피를 흘리신 그 사실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또 나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는 계기가 성만찬이거든요. 얼마나 은혜스럽습니까? 못하는 저도, 목회자인 저도 그렇고 성도들도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데, 성찬식은 좀 자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기억하기 위해서. 여러분, 부모님과 이제 많이 떨어져 가지고 멀리 있으며, 경기도 서울권에 있으면 고향 김천에 몇 번 옵니까, 아이들이? 자주 오는 게 좋아요? 추석 한 번, 설 한 번, 아버님 생신 때 한 번, 어머니 생신 때 한 번, 4번 오는 게 좋아요? 자주 오는 게 좋아요? 자주 오는 게 좋죠. 자주 와서 아버님 저를 키워줘서 고맙습니다. 어머니 된장찌개가 제일 맛있습니다. 타향살이 하면서 객지 생활하면서 아무리 맛있는 식당에 가도 엄마가 해주는 밥만큼 맛있는 게 없습니다. 그럼 기분이 좋죠? 추석에 한 번, 설에 한 번, 생신 때 한 번 와가지고 용돈이나 던져주고 선물 보따리나 하나 던져주는 것보다 이렇게 부모님을 높이고 존경하고 칭찬한다는 그 말, 그것이 100배의 부모는 좋습니다. 저도 이제 올해 큰아들은 아직 짝이 없고 둘째 아들이 이제 장가를 갔거든요. 가가지고 며느리를 봤는데 제 동기들은 손주가 전부 5, 6명이거든요. 저는 이제 결혼을 시켰으니까. 그런데 며느리가 한 번씩 이야기하는 게, 요즘은 폰으로 다 주고받잖아요. 참 고마워.
자기 남편 되는 이 아들을 잘 키워줘서 고맙고 자기를 잘 배려해주는 아들로 키워줘서 고맙다니까 제가 기분이 참 좋더라고요. 여러분, 헌신은 이렇게 하나님을 높이고 예수님을 높이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헌신한다 그러면 아이고 주방에서 밥 해야지, 응? 또 찬양대 해야지, 화장실 청소해야지, 뭐 구역 돌봐야지, 교사 해야지. 그것도 헌신 맞아요. 근데 가장 중요한 헌신이 뭘까요?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헌신하는 우리가 기억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43장을 한번 보세요. 바로 앞에 43장 18절 43장 18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아멘. 이제 과거 역사를 우리가 알고 교훈 삼아서 미래를 개척해 나가면 참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보면 아이고 내가 옛날에 어떻게 했고 신세 타령하는 분이 있죠. 옛날 추억만 더듬는 분이 있죠. 또 누구 원망하는 분이 있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옛날에 좋은 추억을 기억하는 건 좋지만 옛날에 억울했던 거, 막 내가 배반당했던 거, 시험에 떨어졌던 거, 그런 거 기억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지좌 교회를 통해서 새 일을 행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순교보다 어려운 게 헌신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근데 헌신하는 분들이 본문 제목을 제가 본문에서 21절에서 이스라엘아 야곱아 이 일을 기억하라. 기억해야 될 세 가지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은데, 첫째는 한번 따라 할까요?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할렐루야. 이 종이란 말을 사도 바울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나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한다 그랬는데,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종이라 그러면 우리 목사님만, 전도사님만 하나님의 종이라고 생각해요. 아니거든요. 목회자도 직분자도 처음 교회 온 분도 다 하나님의 종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종이 아니고 하나님의 종이 된 것은 굉장한 은혜고 복이에요. 성경의 이 종이란 말은 노예입니다. 노예. 여러분 베너라는 영화에서 베너가 그 배를 타고 가다가 그 노예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북술에 맞춰 노젓는 거 있죠? 그게 노예입니다. 바울이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은 노예란 말. 나는 노예다. 누구의 노예? 하나님의 종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다. 원문의 뜻은 노예가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람의 종은 피곤하고 힘들잖아요. 지난번에 상주에 뉴스가 나왔는데 정신지체 장애자를 이 주인이 자기 집에 일꾼으로 부리면서 제가 살던 울릉도 사투리는 쇠경이라 쇠경 1년 품삯을 그걸 제대로 안 주고 사람을 막 부려먹었단 말이죠. 뉴스에 나왔죠. 그래서 법정 소송까지 가게 되고 주인이 배상하게 되었단 말이죠. 옛날에 60년대 저도 이제 친척집에 가면 일꾼이 있는 집이 있어요. 일꾼 품꾼이. 그때는 1년 해봐야 뭐 옥수수 한 가마니 1년 동안 일을 하고 그 머슴이라 그러죠. 일을 하고 또 고구마 한 가마니 감자 한 가마니 울릉도 주식이 감자 옥수수니까 그렇게 해주고 사람을 이제 쓰고, 왜냐하면 그 일꾼은 다른 데 가서 먹을 형편이 안 되니까 밥만 주면 일하겠다 그런 마음으로 했는데, 저와 여러분은 피곤하고 힘든 또 착취당하는 그런 사람의 종이 아니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교회에서 헌신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복인지 그 은혜 감사하며 헌신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택해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 43장 1절 한번 봅시다. 43장 1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우리는 누구의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소유된 게 감사합니까? 복된 일입니까? 굉장한 복이에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서 죄 용서함 받고 의인으로 인쳐주시고 직분을 주시고 영원히 영화롭게 하시고 영생 복락을 누리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창조하였고 너를 창조하였고 너를 구속도 했고 지명해서 부른 거예요. 저는 초등학교 다닐 때 이제 교회를 다녔어요. 그때 제가 헌금을 얼마 했는가 하면 1원, 예? 1원하고 동전, 그때는 1원짜리도 귀했죠. 동전 몇 푼 이제 헌금하면 딱 선생님이 적어. 한 1년 제가 신앙생활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방학을 한 거죠. 언제까지? 청년 때까지. 하나님이 그때 벌써 초등학교 다닐 때 나를 부르시고 택하여 성탄절 연극도 했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부모님이 신앙생활을 안 하니까 저하고 누님하고 이제 교회를 또 집 앞이 바로 교회예요. 다니다가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것을 내가 믿었더라며 내가 너를 지명하여 초등학교 때부터 불렀는데 너 왜 세상 한 바퀴를 도느냐. 우리 노회도 보면 제 신학교 동기 목사님 한 분 계셔요. 저는 오래전에 이제 안수를 받았는데 경선호에 오니까 그 김 목사님이 6년 전인가 7년 전인가 이제 안수를 받는 거예요. 신학교 입학을 같이 했는데 내한테 적성이 안 맞다 어쩐다 하면서 일한다면서 이제 휴학을 하고 일을 한 거예요. 직장도 다니고 자기 사업들 하고 그렇게 몇 바퀴 돌았을까요? 여러 바퀴 돌다가 늦게 또 신학을 다시 한 겁니다. 그것도 본 신학교를 못 가고 다른 신학교에 신학을 해가지고 이름만 되면 이제 공 목사님도 아실 텐데 그렇게 된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택함을 받고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인침을 받고 부르시고 직분 주셨고 여전도 회원으로 남성교 회원으로 하나님의 선택받은 것을 귀하게 여기시고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사람의 비유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종이고 택하였으니까 그 택함 받은 우리를 아까 43장 4절에 한번 보세요. 4절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죠. 네가 택함 받은 우리가 지명받은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내 눈에 하나님의 눈에 어떻다요? 보배롭고 존귀하고 뭐 하셨다고요? 사랑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한 영혼 한 생명이 하나님 보시기에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스럽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들이 자식을 볼 때 자녀들 볼 때 어떻게 봅니까? 시험을 낙제받았어. F학점을 받았어. 60점 이하로 받았어. 그럼 어떡할 거예요? 그래도 이 말씀을 적용할 수 있겠어요? 내 눈에는 너가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한다 아들아 딸아. 그런 부모는 굉장히 훌륭하신 분이에요.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시험 점수 때문에
예? 장가를 가고 못 가고, 직장이 좋고 나쁘고, 그 아이가 외모가 어떤지, 장애가 있는지 그런 것 불구하고 부모가 그 아이를 칭찬하고 사랑하고, 나는 너를 내 눈에 넣을 만큼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스럽다, 그렇게 고백하는 부모님은 굉장한 존경받을 부모님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저를 여러분한테 드러내놓고 먼지를 털며 저는 목사 될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런 못난 목사를 하나님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사랑하였은즉 내가 사용하노라. 아멘. 여러분들이 그런 종들이에요. 하나님이 지명하려 부르신 거예요. 저희 아버님은 술을 너무 좋아하시고, 술 안 잡수면 호인이라 그러고, 술 잡수면 이제 집에 와서 고함지르고 그러는데, 하나가 제가 서운한 거는 뭐 야단도 맞고 매도 맞고 했지만, 술 잡수면 행패도 부리고 했지만, 제가 이제 공부를 그래도 열심히 한다고 고향을 떠나서 대구에 와서 공부를 했는데, 성적이 중간쯤 하다가 이제 위로 좀 올라갔잖아요. 통지표를 꼭 옛날에는 부모님한테 다 보여가 도장을 받아가야죠. 요즘은 그런 게 없는 모양인데, 그러면 아버님이 이제 그 통지표 도장을 찍으면서 제가 성적이 50등 하다가 30등으로 올라갔으면 칭찬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걸 한 번도 안 하셨어. 제가 공부도 잘 못했지만은 그래도 분발해가지고 좀 올라가시면 칭찬을 안 하셔. 그러면 그렇게 칭찬 못 받고 자란 저도 제 아이들을 칭찬할 거야, 안 할까요? 아들만 둘이거든요. 칭찬을 잘 안 해요. 왜? 아버님께로부터 배웠으니까. 그 어머니는 별거 아닌데도 칭찬해 주시는데, 아버님은 너무 과묵하셔가지고, 저도 목사 되기 전에는 말을 잘 안 했거든요. 또 중학교 다닐 때까지만 해도 여학생들 앞에 서기만 하면 말도 안 되고 다리도 떨리고, 그런 사람이 제가 어떻게 설교하는지 참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무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종으로 부르셔서 부려먹는 것이 아니라 그 종을 사랑하시고 보배롭게 여기고 사랑한다, 이 말씀을 여러분 부모님들이 들으시고 앞으로 집에 가셔서, 아버지 학교 다녀오신 분들 계십니까? 아버지 학교? 좀 있을 거예요. 저도 아버지 학교를 늦게 갔거든요. 신봉교회에 있을 때 아버지 학교를. 그랬더니 거기서 칭찬하는 것, 사랑하는 것, 아내 고백하는 것. 전에는 아버지 학교 가기 전에는 집사람이 어떻고 마누라가 어떻고 막 그랬는데, 거기 갔다 오면은 내 사랑하는 아내. 우리 남편들 한번 따라 합시다. 내 사랑하는 아내. 이 정도밖에 소리가 안 나오네. 그러니까 집사람 해도 안 되고, 누구 엄마라고 해도 안 되고, 마누라 해도 안 돼요. 내 사랑하는 아내, 내 안에 있는 태양과 같은 존재가 아내예요. 여러분 자녀를 볼 때, 아내를 볼 때, 남편을 볼 때, 오늘 이사야 43장 4절의 말씀, 내 눈에 당신은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스럽다. 할렐루야. 생일 때 꽃다발 하나 딱 갖다 주면서 이 말씀 구절을 딱 써가지고 주면은, 야, 여보, 굉장하네. 너무 고마워. 저는 이제 아내 생일 때마다 꽃다발을 챙겼거든요. 요즘은 현찰을 좋아하더라고요. 요즘 꽃다발 안 해요. 꽃을 사오면 예쁘다, 어쩌다, 못생겼다, 이 꽃이 왜 시든 걸 사왔냐, 이거 얼마냐, 3만 원이냐, 5만 원이냐. 이게 실속이 있어지는 거야, 나이가 드니까. 저도 아내한테 이제 봉투를 줍니다. 현찰. 아내도 제 생일 때 봉투를 줘요. 아이들도 이제 보고 케이크 하나 사고 봉투 갖다 주는 거예요. 그렇더라도 여러분 꽃다발 하나 준비해가지고 10만 원 아내한테 줄 거 꽃다발 5만짜리 하나 하고
케이크 하나 사고 그다음 이 성경 구절을 딱 적어가지고 당신은 나에게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스럽다.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했지만은 남편이 이 말씀을 적든가 아내가 이 말씀을 적어주고 아이들한테 이렇게 해주면요 굉장히 좋아요. 할렐루야. 그렇게 실천하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아버지 학교 갔다 오고 조금 달라졌어. 아내가 제일 불편해하는 게 여보 왜 사랑을 표현하지 않느냐. 나 경상도 사나이야. 내 속에 당신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데 꼭 그거 I love you 해야 되냐? 해달래. 그게 제가 아직 부족합니다. 여러분 사랑을 표현하셔야 돼요. 아내가 이제 반찬을 하면 맛있다고 칭찬을 해줘야 돼요. 맛이 없어도 부모님이 반찬을 해주셔도 마찬가지. 오랜만에 집에 가셔도 굉장히 맛있다. 식당에서 이런 맛을 못 느껴. 사실은 부모님 입에 우리가 익숙히 젖어들었잖아요. 맛있는 걸 맛있다 그러지. 혹 짜면 물을 부으면 되잖아요. 그래도 맛있다고 칭찬해 주셔야 돼. 하나님은 우리는 하나님의 종으로 남종으로 여종으로 부르셨는데 우리가 할 일을 다 못해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고 은혜 베푸시고 또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는 그 사실에 화장실 청소도 기쁘게 하시고 주방에서도 특히 더울 때는 저희 여전도에서도 목사님 이렇게 더운데 식당에서도 뭐 조치를 좀 해주세요. 뭘 할까? 에어컨 바람을 좀 시원하게 하다가 에어컨 바람 넣어도 김하고 같이 막 나오니까 이게 주방의 관리가 참 힘들잖아요. 그래도 더워도 그렇게 헌신하고 봉사하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여전대원 성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본문 22절에 한번 봅시다. 22절에 내가 무엇을 22절 내 무엇을 빽빽한 구름같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뭐 했다? 없이 했다. 허물이 있는데 그 구름이 사라지는 것처럼 죄가 있는데 그 죄를 안개처럼 사라지게 했다는 거죠. 할렐루야. 죄인이잖아요. 그런데 예수 믿고 우리는 의인 된 줄로 믿습니다. 의인이에요 지금은. 비록 잘못하고 죄인이지만 지금은 예수 믿는 그 시간부터 AD와 BC가 나누어지는 겁니다. 지금은 여러분 의인이에요. 할렐루야. 의인 아닌데 나는 의인 아닌데 속으로 아니라 해도 의인이야. 왜? 인쳐줬잖아. 예수님이 인쳐주셨잖아요. 흠없고 책망받을 것이 없는 자로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셨잖아요. 저도 책망받을 게 많아요. 허물이 많아요. 숨겨져 있어 그렇지. 가운을 입고 있어 그렇지. 양복을 입고 가려서 그렇지. 그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라. 아멘. 자, 꼭 기억할 것은 내가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는 의인이 된 거예요. 내가 너를 택하여 예정하고 택하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보다 더 귀한 말씀이 어디 있어요? 이 영화는 이제 이 세상이 아니지만 다음 세상에서 천국에서 이 영화롭게 되는 겁니다. 지금은 성화되어 가는 과정이지 그 과정에서는 부족한 면도 있고 안타까운 면도 있고 신앙의 굴곡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끝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구원, 구속해 주셨고 십자가의 대가로 속량을 지불해서 의인 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도록 하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죄 용서함 받았습니다. 구원 얻었습니다. 여러분 구원파가 2단이에요? 2단 아니에요? 대답을 왜 머뭇거리시나? 깨달은 파, 구원파 2단이거든요. 그런데 그 구원파한테 우리가 좀 배울 게 있어요. 그분들은 한번 구원받고 믿으면 아무리 다른 짓을 해도 구원받는데
그런 모토가 있더라고요. 그 잘못된 거지만, 한 번 부르심을 받고 구원받으면 무슨 일을 해도 괜찮대. 아니거든요. 저와 여러분 구원받고 죄사함 받았으며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된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양보가 없는 거예요. 구원은 내 행위로 되거나 공로로 되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믿고 신앙 고백을 하며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죄 용서하시고 하늘나라 백성이 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중등부 아이들 3명을 포함해서 제가 세례를 베풀었는데 세례 전에 이제 불러서 질문을 했습니다. 사도신경 암송하느냐? 잘 못해요. 주기도문 암송하느냐? 잘 못해요. 중고등부 예배 때 안 하느냐? 한대. 하는데 왜 세례받는 조건이 사도신경, 주기도문, 십계명 정도는 알고 와야 되는데 왜 안 했냐? 못했대. 그럼 오늘 세례 줄까 말까? 달라는 거죠. 그 사도신경도 못하고 주기도문도 초등학생도 하는데 못하고 십계명도 10가지 중에 몇 개 이야기하라니까 더듬거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세례 줬겠어 안 줬겠어요? 조건부로 줬어. 조건부로. 연말까지 주기도문, 사도신경 암송해서 내 앞에 와서 테스트 합격하면 세례가 유효하고 합격 못하면 취소한다? 제 말이 그래요. 세례 한 번 줬는데 어떻게 취소가 됩니까? 요즘 아이들이 이 신앙 고백이 확실하지 않아. 개인적인 신앙 고백보다 사도신경을 좀 분명히 하면 좋겠어요. 여러분 기도할 때 개인 기도할 때 기도가 지루하고 막 기도가 안 되고 할 때는 뭐 해야 되겠어요? 주기도문 하지. 주기도문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 얼마나 중요합니까? 안 되면 그거라도 하세요. 무슨 남성교회 예전도 회의 마치고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그건 하지 마셔. 안 하셔도 돼요. 꼭 주기도문 해서 마쳐야 됩니까? 사도신경으로도 마쳐도 돼요. 또 회장님이 기도하고 마무리해도 돼요. 그게 형식적이 되어서 안 된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나를 여종으로 남종으로 불러주시고 종처럼 부리지 않고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또 죄 용서해 주시고 구속 구원받게 해주시고 하늘나라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부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셨는데, 그렇다면 그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가 어떤 헌신을 해야 될까? 찬양은 입술에 뭐라고요? 찬양은 입술에 열매라고 했잖아요. 히브리서에. 여러분 전도의 열매가 있어요? 코로나 때문에 전도 잘 안 되죠. 기도의 열매가 있어요? 헌신의 열매가 있습니까? 어느 정도인지 개인들이 체크하시면 되지만, 이 찬양의 입술을, 찬양의 열매, 입술의 열매가 찬양이잖아요. 자, 본문에 누가 찬양합니까? 보세요. 23절에. 23절에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셔. 앞절에 있는 이 일들이죠.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를 지명하여 부르신 거, 구원하신 거, 우리를 여종 남종 삼아 주신 거, 이 일을 행하셨으니까 누가 노래하라? 하늘아 노래하라. 땅도 노래 높이 부르라. 산들아 숲과 나무들아 소리내어 노래할지어다. 아멘. 야곱을 구속하셨으니,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임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아까 제가 헌신하는데 뭐 이런저런 일도 하고 봉사도 하는데, 그런 헌신도 헌신이지만 진짜 중요한 헌신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찬양대만 찬양하는 게 아니고 내가 여러분 개인적으로 찬양하셔야 돼. 이명호 목사님이 성악을 전공했잖아요. 하나님이 성악 전공한 이명호 목사님 찬양을 받으실까? 내 찬양을 받으실까? 노래 못한 내 찬양을 하나님이 똑같이 받으셔.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하나님께서는 2달란트, 5달란트 남긴 자 차별하지 않고 똑같이 받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단 1달란트 받은 그 사람만 책망했습니다. 왜? 게으르니까. 자기 죄는 하나님의 은사를 10분 발휘하지 않았으니까, 묻어두었으니까. 2달란트, 5달란트 종은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똑같이 칭찬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양이 아니에요, 질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좋은 목소리, 아름다운 목소리, 성악 전공한 사람, 그게 아니고, 악기 연주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가사가 은혜가 되어야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쉰 목소리도 박자가 안 맞던 상관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찬양의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쁘게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산도 나무도 숲도 하늘도 땅들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자, 하나님의 창조 목적 중에 하나가 있어요. 뭘까요? 왜 창조하실까요? 창조하셨을까요? 찬양하라고. 할렐루야. 윤목사 말일까요? 성경에 있어요. 진짜? 몇 장 몇 절에? 시편은 뭐 다 찬양하라. 그런데 내가 너를 창조했으니까 찬양하라, 그런 말씀이 어디 있냐고. 1, 2, 3, 4 거꾸로 하면 어떻게 돼요? 1, 2, 3, 4 거꾸로 4, 3, 2, 1. 성경은 이사야. 빨리 이사야 43장 찾아요. 43장 21절. 1, 2, 3, 4 거꾸로 이사야 43장 마침 가까이 있으니까 21절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제 설교 다 잊어버려도 그 함창교 윤목사 와가지고 이사야 1, 2, 3, 4가 아니고 4, 3, 2, 1 말씀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왜 나를 지었을까? 왜 창조하셨을까? 창조 목적 중에 하나가 뭐라고?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찬송하세요. 찬송. 찬송하는 거 잊지 마세요.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종 삼아 주시고 직분 자로 세워주시고 헌신하게 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건강 주시고 여건 주신 거, 무엇보다 죄사함 받을 구원 받았잖아요. 구원함을 얻은 기쁨 세상에서. 할렐루야. 세상에서 제일이라고 우리가 찬양하잖아요. 그 찬송을 받으신 하나님 얼마나 기뻐. 아까 내가 부모님한테 자주 못 가더라도 가면은 부모님을 높여드려, 칭찬해드려. 우리 부모님 최고야. 아버님, 저는 제 아이들이 아버님 존경합니다, 다른 아버지, 그런 소리는 제가 못 들었어요. 그냥 은근히 저를 좋아하는 것 같아. 누구보다? 엄마보다. 아들이니까 아빠 편이 된 거 이상하게. 큰아들은 아빠 편이고 작은아들은 엄마 편이거든요. 이제 3대 1이잖아요. 아들만 셋이고 아내는 혼자니까. 아무튼 그 두 아들이 저를 은근히 좋아하고, 아빠는 과묵해도 우리를 칭찬은 많이 안 해도 그래도 아빠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좋은 아빠예요. 뭐 목사가 술 안 마시지, 담배 안 피우지. 저는 목사라서 술 담배를 안 한 게 아니고 저희 아버님이 너무 술을 좋아했어요. 너무 담배를 좋아했어요. 저희 어머님이, 저를 사랑하는 어머니께서, 일구가 너는 크면 술 담배 하지 마라. 그게 소원이야. 뭐 착해라 공부 잘해라 그거 뭐 상관없어. 술 담배 안 하면 나는 소원이 없겠다. 왜? 아버님한테 튀었으니. 아버님 50에 돌아가셨어요. 술병으로. 술만 잡수시니. 아침 회장이야. 공직을 30년 공직 생활을 해서 그래도 그것도 감사하죠.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회장 술 막걸리 사러 가는 게 일이야. 어린 나이에 그 주전자 들고, 또 내 초등학교 동기 여자친구가 그 막걸리 양조장을 하는 주인집 딸이네.
옛날에 막걸리 사러 가게 안 가고 양조장에 직접 갔잖아요. 얼마나 창피스러워. 사러 간다는 게 창피스러운데. 그래서 어머니의 소원이 그거니까 난 술 안 마셔야지. 담배 안 해야지. 그래서 목사 되니까 수월해서 어떤 분들은 술, 담배 하다가 목사 되니까 얼마나 끊기 힘들어요. 그 애인 끊기보다 힘들다는데. 무슨 이야기 하다 이게 나왔나. 아무튼 하나님의 창조 목적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찬송. 다 잊어버려도 이사야 43장 21절. 그래서 여러분 가족 찬양도 좀 하시고, 우리 교회도 좀 찬양대도 못하죠. 그래서 독창하고 가족창 한 번씩 하고 그러. 찬양대 연습을 못하니까. 예배도 뭐 지금 낮 예배도 반타작했고 수요 예배도 반타작했고 본교회도 보니까 반타작 된 것 같아. 이 코로나가 이게 보통 폭탄이 아니야. IMF보다 더 겁을 내시는 것 같아. 이럴수록 우리가 신앙의 혈단을 잘 하셔서 예배 생활 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찬송해란 말이죠. 자, 본문 44장 다시 돌아갔어요. 44장 28절 보세요. 44장 마지막 절 28절 누가 나옵니까? 고레스는 바사 왕이잖아요. 하나님 믿어요, 안 믿어요? 전혀 안 믿어요. 근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셨어. 고레스를. 고레스 왕을. 자, 28절 보세요. 고레스에 대해 내가 이르기를 뭐라고요? 내 목자라. 그가 하나님의 모든 무엇을 성취하리라? 기쁨을 성취.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가서 포로에서 해방되어 돌아가서 성전을 짓고 성벽을 짓는데 고레스 왕이 허락해 준 거예요. 물질을 대어준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나 에스라 지도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사용하신 왕이 누구라고? 고레스 왕이요. 바로 왕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종인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사랑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기를 멈춘다며, 하나님 높이는 것을 멈춘다며, 예배하는 것을 꺼려한다며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시겠어? 고레스 왕도 사용하시는데 왜 나를 사용하지 않겠나? 아이고, 저는 가르치는 은사가 없었어요. 기도를 잘 못했어요. 말을 잘 못해가 전도를 못해요. 전도는 말로 해요, 기도를 해요? 열심으로 해요? 전도 안 하는 분들은 여호와 증인들한테 좀 배워야 돼. 그 사람들은 해가 떠도 추워도 비가 와도 두 사람씩 꼭 짝을 짓고 믿는 가정을 다니잖아요. 전도도 안 하면서 전도의 결실을 맺게 해주세요. 기도도 안 하면서 기도의 응답이 있게 해주세요. 안 하면 없어. 해야 전도의 결실을. 제가 한 번은 목사인 저도 전도를 제대로 안 해가지고 치킨 배달집에 이제 배달을 해주면 돈을 더 받고 직접 찾아가면 이제 돈을 적게 받거든요. 1,000원, 2,000원 빼줘. 그래서 주문하고 내가 찾으러 갔더니 내가 아는 척하고 사장님 친구 안다고 또 안전 문자 오네. 사장님 친구 안다고 그러니까 누구신데 나를 함창교회 목사입니다. 아이고 목사님이세요. 잘 부탁합니다. 그래요. 저도 잘 부탁합니다. 목사님 우리 애들 3명 있는데 교회 보내줄까요? 할렐루야. 내가 그 치킨집에 갔으니까 그 사람이 내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거 몇 학년이냐고? 초등학교 2학년이고 초등학교 1학년이라고. 2살 난 애기도 있다고. 초등학생 2명 보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늦잠 자가 늦게 일어나는데 여러분 보세요. 내가 나가서 전도할 대상을 만나는 것은 주저앉아 있어야 돼요? 나가야 돼요? 나가야지. 기도도 새벽 기도를 하던 우리 교회도 이제 새벽 기도 못한 젊은 분들은 직장 일 마치고 와서 주차해놓고 이제 잠시 기도하고 그렇게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고 보배롭게 여기고
존귀하게 여긴다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까요? 외면하실까요? 확실합니까? 할렐루야. 예수님은 모든 일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그 말씀을 전하고 사역을 감당하고 병자를 고치고 복음을 전하시면서 가르치고 병 고치고 전도하고 이 사역을 하셨다면, 우리도 그런 사랑을 받는 존재라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을 하실 거다. 할렐루야. 그런 믿음을 가지시면 기도의 열매도 맺을 수 있고 전도의 열매도 맺을 수 있고 헌신의 열매도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왜 그 창조 목적 중에 이것을 말씀드리는가 하면, 이사야 42장 한번 봅시다. 강조하는가 하면 42장 8절. 그러니까 오늘 이사야 42장, 43장, 44장 다 공부한 거예요. 할렐루야. 이 석장을 내가 대강 겉핥기식으로 훑었으니까 수박 껍데기만 잡수죠. 집에 가서 이사야 42장, 43장, 44장 보셔야 돼요. 42장 몇 절? 8절 보세요. 8절 시작.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찬송을 우상에게 줘야 된다, 안 줘야 된다? 그러니까 우상에게 주면 안 된다. 그 마귀가 가로채 간다 그 말이죠. 세상 노래 너무 좋아하며. 응? 뭐 요즘 가요 열풍이 불었습니다만 텔레비전 보니까 가요 할 때도 있지. 그러나 하나님 찬송하는 것을 게을리하지 마세요. 창조 목적이 그러한데. 응? 부모님한테 선물 사주고 용돈 드리는 거 그거 중요해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부모님을 높이고 부모님을 칭찬하고 부모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부모님을 모시고 한번 여행도 시켜드리는, 그게 부모님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찬양을 하나님 앞에 안 드리며 마귀가, 사탄이 장난할 수 있다는 거죠. 꼭 기억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인 것을 기억합시다. 죄 용서 받고 구속함, 구원받은 백성인 것을 기억합시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잊지 맙시다.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 목적 중에 한 가지라는 것을 꼭 기억하는 여전도회원, 남성교회원 성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